은혜 입은 까치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네, 어릴 적 이야기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아마 들어보면 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그 한양으로 가던 한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그 새끼 까치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선비가 죽은 구렁이의 배우자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암구렁이가 날이 밝기 전에 빈 절에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네. 근데 새벽녘에 기적적으로 3번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렇게 선비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날이 밝은 후에 도저히 쳐지면 안 되는 종이 왜 울린 걸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면서 그 절을 찾아가 보니까 낮에 은혜를 입은 이 어미 까치들이 선비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 입은 까치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 기억 나시나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제가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검색해 보니까 이 까치와도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맙게 받는 베풀미나 혜택 또는 그로 인해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치도 그 선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껴서 자신의 머리로 종을 쳐가면서 그 은혜를 갚았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라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고 감사합니다 라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진짜 많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는 이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혹시 개가천선 서인영 채널 혹시 아십니까? 아, 네. 갑자기. 네.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주얼리로 유명한 그 가수 있어요. 네. 서인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개가천선 프로그램에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 서인영 씨는 이제 막 교회에 나가게 된 초신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교회에 가기 전에 애완견에게 뭐라고 가냐면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올게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에게 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거의 숨쉬듯 나오는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하는 걸까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관용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숨쉬듯 나오는 그런 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이제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제외하고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할 때 흔히 드는 생각이 좀 이러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신자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함도 있어야 되고 소망을 통해서 삶의 인내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게 바로 신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외우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이런 비슷한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가장 보편적인 설교의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의 3대 요소로 믿음, 사랑, 소망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더 시간적인 의미로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이니까 과거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과거를 믿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현재를 향한 사랑,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 또 미래를 향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감. 신자는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보통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진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거를 진짜 내 이런 삶을 이제 앞으로는 좀 살아야겠다라면서 다짐과 의지가 막 불타올라요. 근데 그에 반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많이 살아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쉽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쉽게 안 돼요.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면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말하자면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걸까요? 제가 좀 두 가지 가량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가? 첫 번째,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래서 또 로마의 주요 간선도로 위에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대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참여한다라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자격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또한 이 도시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얽혀있는 도시였어요. 시민적, 가정적 여러 차원에서 일상 전반을 지배했던 곳이었어요. 축제, 사업거래, 출생, 혼례, 장례 전부 다 이 일상의 신들에게 바치는 의식들이 다 결부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예배에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곧 나는 이 공동체와 연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또 더하여서 데살로니가는 교역도시답게 음란, 도박, 폭력적 연극 등 각종 악덕들이 막 만연했던 곳이에요. 당시 문화는 성적 방종을 신을 거스른 죄로 여기지 않았고 이런 관습에서 이탈하는 건 사회적 이질감을 낳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됨을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그냥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다.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난 예수 믿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신앙생활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대단한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행위는 참으로 대단했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걸까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틀린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은 사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간적인 의지, 훌륭한 인격,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안에 내재된 능력을 보고 감사하며 은혜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감사했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우리가 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섬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의롭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인간적인 의지를 보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바울은 혹시 자신들이 탁월하게 전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건 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결단코 자신의 사역적 탁월함이나 설교의 능력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논리 있게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행함을 열심히 해서 이게 잘 된 거야, 저 사람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말하는 은혜 역시 결국 나의 능력과 사역적 성공에 취해버린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감정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참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인간의 의지가 막 불타올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린 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짐 엘리엇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짐 엘리엇?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갔다가 일찍이 목숨을 잃은 그 청년의 짐 엘리엇. 우리는 그런 일화들을 들으면서 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우리는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와,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너무 진짜 은혜 받았어 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 마음이 펌핑된 거예요. 절대 바울도 그러한 인간적인 의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의 사역적 탁월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도대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거꾸로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냐면은 너네가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로서 이걸 증명해라 라고 이거를 뒤집어 버려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인간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의 역사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또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당장 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 당장 죽을 맛인데, 내가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옆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서 나밖에 몰라요. 철저히 나밖에 몰라요. 그런 인간은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것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고기 구워 먹으러 갈 때 삼겹살이 진짜 막 그 느리게 막 이렇게 막 그 구워지면은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참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그 삼겹살조차도 익지 않으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인내가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이걸 통해 증명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거꾸로 들여서 역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생각해 봐라. 이거를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목숨 아끼려고 그 믿음도 어차피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신앙의 고백도 그거를 부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신의 자신됨을 그저 드러내셨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그냥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신을 약속하셨을 때 수없이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때에 오시고 우리를 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이루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을 안다면은 너희는 당연히 이런 삶이 따라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지금 찬사를 부리면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그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삼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던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정말 많이 그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뭔가 감정적 전이가 일어나고 내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 말씀권에서 인간의 죄성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인간의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뭐라 말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전이가 됐다라는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엇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자기 의를 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행하니까 은혜 받은 거, 내가 뭔가 끌어오르니까 은혜 받는 거 전부 다 나잖아요. 우린 여기로 가게 되어지면 그 끝의 결말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느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자기 의라는 모래성 위에 쌓고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몰아칠 때 자기 의로 쌓은 그 모래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예수를 말씀을 통해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신중히 잘 하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 내용에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적 감정이 막 동요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몰라서 늘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분별하여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분별하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매 주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설교 말씀 아무거나 딱 들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AI한테 그 링크 걸어가지고 물어보세요. 야, 이거 윤리적 행함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를 강조하는 거야? 물어보세요. 그럼 열의 9은 전부 다 인간의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로 알려진 그분들조차도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때에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축복합니다.